영원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 주셔서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하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복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3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 하나님을 안 사람이 어떻게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바람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 의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4절 5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들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직한 자들은 이와 같은 삶을 어떻게 되느냐면 삶에서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이 사실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면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냐? 그러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다 동원하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막 할 수 있는 고백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정직하고 진실하여서 의인들과 정직한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로 하여금 찬양과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만상 모든 것을 그 입 기운으로 어떻게 해요? 다 만드시고 그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로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들까지도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백을 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면서
그 새가 얼마에 팔려가는지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도요, 그렇죠? 가꾸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꾸셔서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것을 이끄시고 그리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느 날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하신 것이 하나가 태어나서 자라나서 그 임무를 다하고 죽어, 그러면 또 다른 것이 이어서 오는데도 그 법칙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존재하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돌보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법칙을 정하셨는데 그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원리를 따라서 우리 속에 오셔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8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명령하시면 견고하게 서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사람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면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나라의 계획을 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한 민족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막거나 이렇게 돌리는 일들이 사실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요. 애굽의 그 왕과 애굽 사람들의 계획은 어떤 거였느냐면,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적과 이렇게 합해서 우리와 싸우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우리의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더 부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천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존재로 전락시켰느냐? 그러면 노예로 전락시켰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뭣도 안 해요. 나중에 보면 요셉 때 보면 밭도 안 먹어요. 겸상도 안 해요. 그러한 것들이 애굽에 존재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는데 내 백성이라고 하신 그분이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막 교만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나 두 개 더 늘려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서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계획들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장자를 치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다음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보화 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 다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준다는 이야기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생각했느냐, 어떤 존재로 생각했느냐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굴복했기 때문에 뭐를 지금 다 내놓느냐면 금은보화를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애굽과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임을 그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면 그 계획이 금방 내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생각하신 것들이 한순간 어떤 일들을 이루고 그냥 사라지고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누구한테 아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아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 다시 한번 위에 보면 그런 거예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어떻게 해요? 연주할지어다. 왜? 이 하나님께서 변화없으신 것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계획은 영원하고 그 생각은 대대에 이르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그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복으로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온 땅이 두려워할 분은 여호와시고요.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 경외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명령은 견고히 서고 여호와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기도 하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익케 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생각은 대대에 이르게 되는 그 일을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럼 바로 위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백성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거예요.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생각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신 그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자체로 보면 실패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 보면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 가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는데 이들이 잘못했어요. 그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어디로 갔냐면 이방인에게 가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간 이 복음을 나중에 이스라엘이 깨닫고 나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은 실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즉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택된 그래서 백성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자녀로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녀의 그 존재가 이게 취소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계획과 생각은 뭐냐면은 그 뭐라고 나왔었어 아까 참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 그 선택 자체가 가장 위대한 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왜 인생을 살피시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살피시는 거예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하늘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왜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살피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지금 어디에 가장 가득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겠죠. 이 세상은 죄인들이 있고 죄가 있어서 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지만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전혀 없는 곳에서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일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와 같은 곳에서 그 하나도 오염되거나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시는 거라. 이게 정말로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들은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보는 그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태도가 어떻게 해요? 바뀌잖아요. 그 바뀌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 한마디 안 들었을 때는 그가 좋을 수 있지만 그가 내뱉은 한마디 때문에 그가 싫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늘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우리의 그러한 것들이 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득 차 있는 것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 하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던 목적이 그대로 반영된 상태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데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가장 소중하고 그런 보배로운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그는 그들 모든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자 보세요. 여기 지으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위로 올라가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대요. 그런데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된 것으로 보여져요?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그 죄를 지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본래의 계획과 목적이라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를 헛디며 군마가 헛디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어떻게 해요? 구하지 못하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라든지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거나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로 불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아무리 왕이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아도 안 되고 엄청난 그런 힘과 어떤 군대하고 싸워서 이길 것 같은 그런 군대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안 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못 박아 놓으셨으면 군대를 많이 갖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안 되게끔 하나님이 하셨고 오직 하나님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계셔요.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랄 수밖에 없구나.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여호와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이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해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 이제 방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 우리의 마음이 그의 성호를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는 이
이러한 현상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위에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회복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인생은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과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맨 마지막에 소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소망하는 길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은 영원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부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우리 이제 솔미를 보내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심에 갔더니 한 목사님이 저의 손을 꼭 잡아주셔요. 그러면서 당신의 예전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식을 잃었어요. 어렸을 때 애가 밖에 나가서 5분 만에 교통사고로 애가 세상을 떠났어. 누가 뭐라 그래도 위로가 안 되더래요. 그리고 2년 동안인가가 이게 가슴이 막 메어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막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무 위로가, 아무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위로가 안 된대. 위로가 전혀 위로가 안 돼. 그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평생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마음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나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시고 그가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생각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대대에 이르니까요.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냐면,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그 마음과 생각,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어요.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처음 설교한 내용을 혹시 기억하셔요? 네, 기억 안 하셔야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보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고요.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산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산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시고 그 본 마음이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이 문제를 승화시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조금 가지지 못했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고 그것을 또한 깨달아 알고 있고 그것을 여기 마지막 절에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삶이냐. 그렇죠? 그게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참 이런 복을 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부족한 존재에게 주셨나. 사실 이게 참 의문이면서 감사하며 그래서 찬양거리가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의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정말로 우리가 소망을 두며 그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존재로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존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